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함께 살펴볼 때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드라마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전체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비옥한 목초지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냐면 처음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기록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요셉이 애굽에게 얼마나 큰 은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던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을 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노예 생활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에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위해서 굳고 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벽돌을 이기는 작업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는 농사의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만들어 놓았던 벽돌을 햇볕에 말려서 굽는 일을 했으며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그들은 다음날 점심에 구울 벽돌을 위해서 나일 강가의 물을 퍼다가 진흙을 이기는 작업을 밤 늦게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어려운 일은 아침, 점심,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난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던 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정신과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70명에서 6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노예와 같이 연약하고 또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민족이라면 과연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을 하게 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육체를 강하게 무장시키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을 더 이상 노예와 같다, 어리고 또 연약한 민족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세 번째로 저희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두 산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산파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의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애굽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산파를 기쁘게 여기셨고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번성하는 복을 두 산파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히브리 두 산파처럼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두 산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자, 우리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갓난 아기들 중에 특히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렸던 이 정책이 도리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인물 모세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습니다. 이때 성경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출애굽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방주를 만들 때에도 역청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모세의 부모가 역청으로 단단하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안에 모세를 넣고 구원의 방주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나일 강가에 띄워져서 나일강 아래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애굽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공주를 하셉수트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셉수트 공주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애굽을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여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셉수트 공주의 시신을 보면 그는 수염을 붙이고 남장을 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으로 발견이 되고 벽화에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하셉수트, 강력한 왕이 되고 싶었던 여인 하셉수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아기를 살리고 또 자기가 직접 기른다고 하는 이 마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셉수트 공주의 마음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것은 마치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1장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형제들은,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인지 알았을까요? 바로 모세를 따라 내려갔던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하셉수트 공주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말한 뒤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르고 모세를 가르치면서 모세에게 그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 노동을 감독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온 군과 애굽에 퍼지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바로는 자기의 피부친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딸이었던 하셉수트의 양자였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하셉수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였던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투트모스 3세가 태어났고 하셉수트 여왕은 남장을 한 뒤에 투트모스 3세 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즉,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였던 바로 왕은 자기 애굽에 정통 계승자가 있는데 하셉수트의 양자였던 이 모세가 마치 애굽의 정치적인 적이 되어서 자기의 핏줄, 자기의 혈통을 적대시할까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 왕의 곁을 떠나서 그 화려한 궁전의 삶을 벗어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 아주 척박한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뒤에 과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가게 된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서 기르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로 지냈던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몸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정신적으로도 든든한 군사로 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역을 시키셨던 것처럼 모세가 양을 치고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 그리고 모세가 당한 고난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그 당시에 그들은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된 노동을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시는 과정이었고 또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